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에서 35절 말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놓는다. 기드온의 청함과 금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단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대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그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거역지 아니하고 또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무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이 기드온의 말년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서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고 자식들도 몇 명? 70명. 그리고 세겜에서 또 첩도 얻어서 아들도 낳고 그리고 묘실에 나중에 죽게 되죠.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죠. 기드온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특히 이정은 집사님은 기드온 연구를 하신 우리 교회 기드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정은 집사님이 오늘 대답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매우 훌륭한 사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사인데 우리가 오늘 8장에 전부 다 읽어보면 8장에 전쟁이 지난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겼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도망을 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지키고 섰다가 오렙과 스엡을 죽이게 되죠.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여서 오렙 바위와 스엡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고 유대인들은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죽고 나니까 그냥 바위인데 여기서 오렙을 죽였기 때문에 오렙 바위다. 또 스엡이 포도주 틀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스엡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아브라함도 이름 짓고 뭐 야곱도 이름 짓고 여기가 브누엘이다. 여기가 뭐 어디다 여호와 니시다. 뭐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에
주력 부대이고 패퇴해서 도망가는 그 왕을 쫓아갑니다. 그 왕의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두 왕이죠.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편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우리 부하들이 힘드니까, 나의 부하가 힘드니까 먹을 걸 달라. 저 세바와 살문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 쫓아가서 지금 잡으려고 한다. 그때 조롱을 했죠. 숫곳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이 얼마나 강적인지를 알고 있고 얼마나 수가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겨우 300명 지친 사람이 와서 저 많은 미디안 군대의 왕을 자기 손에 붙였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을 때 이제 숫곳의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세포에까지 돌아올 때, 평안이 올 때 너희들 반드시 지기하겠다. 분우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세포라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이 도망간 세바와 살문나가 전부 다 15,000명이 따라갔어요. 전부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전부 몇 명이었죠?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다 죽었고 15,000명이 겨우 도망을 갔어요. 이정은 집사님은 지금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조금 딴청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5,000명이 세와 살문나를 따라서 끝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도망가다 얼마나 지쳤는지 갈골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쳐가지고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급습을 하는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용노암 그 위쪽으로, 나중에 우리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노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비탈로 올라가가지고 비탈에서 거꾸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거기서 다 죽게 되고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을 가게 되고 기드온은 그들을 쫓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서 15,000명 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드디어 잡아옵니다. 누구를? 미디안 왕을 잡아와요.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13만 5천 대 300명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나고 미디안은 완전히 선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40년의 평화가 오죠. 여기까지도 너무 자랑스러운 이제 전쟁 이야기인데 이제 전쟁을 이긴 사람들, 승리자는 패잔병들의 그들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범 이제 패잔병을 체포를 해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오면서 숫곳과 분우엘에 들려서 그들을 다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숫곳 사람들도 처벌을 해가지고 가치파 사람인 동족을 처절하게 이제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분우엘의 성도 똑같이 헐어버리고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8절에 있죠. 18절서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18절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생각을 해주십니다. 드디어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앞에다 묶어놓고 신문을 합니다. 근데 신문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이 사건이 신문 과정에 나타납니다. 이 사사기를 쓰면서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이야기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신문을 하면서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였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자, 다볼산은 지금 우리가 오늘 전쟁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던 얘기예요. 다볼산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다볼산은 어디요?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 900승을 무찔렀던 곳이 다볼산 전투 아니었어요? 이거 바로 직전의 싸움이었는데 이거 지도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되겠습니다. 다볼산, 그때 다볼산 그 아래로 기손 시내가 흐르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면은 바짝 말라 있으니까 수레가 철병거가 900승이 거기 탁 서가지고 다볼산 위에 있는 바락 군대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쏟아내리니까 강이 갑자기 범람하게 되고 철병거는 꼼짝 못하고 진흙탕을 어떻게 사람은 뛰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몰살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 아니었어요. 이번 주일날 다시 또 지리흥불자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볼산의 이야기를 이 기드온이 탁던 물론 시기적 시대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에 그런 전투가 있고 나서 40년의 평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갑자기 기드온은 다볼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볼산에서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를 이제 이 왕들이 우리가 죽였던 사람은 너처럼 왕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딱 대답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형제들이다. 내 형제라는 것이.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다. 너희들이 만약 내 형제를 거기서 살려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내 형제를 다볼산에서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인다. 이제 봤더니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한맺힌 원한이 있었던 것이.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싸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열심히 싸웠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에 대한 복수였다. 개인적인 보복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그런 것을 문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한두 명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형제에 대한 보복이 드디어 찬스가 왔고 기회가 와서 그 왕들 둘을 놓고 지금 신문을 하니까 이 왕들이 순순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기드온은 자기의 맏아들인 여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여델더러 네가 죽여라. 칼을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18절 이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델이 칼을 뽑아서 이들을 죽여야 될 텐데 이 여델이 나이가 어리고 두렵고 겁이 나니까 칼을 못 뽑아요. 꼭 옛날 바로 얼마 전에 기드온과 똑같아. 겁이 나서 포도주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던 모습 똑같아. 그러니까 아들도 여델이란 말이 뭐냐면 남은 것, 초과량. 우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남는 건 뭐라 기립밭이라 그러죠. 이 여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 남았다. 다소 남는 이런 찌꺼기 같은 그런 이름도 어떻게 여델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델이 얼마나 비실비실하면은 잡아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저 왕을 죽이라는데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겠느냐? 당신이 죽여라. 저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기드온이 칼을 들어서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죽이면서 기드온이 그를 딱 죽인 다음에 그들이 약대를 끌고 다니면서 약대를 타고 다니는 약대 목에 있던 뭐를 어떻게 했다고? 세달 형상. 세달 형상의 장식. 21절에 나오죠. 세달 형상의 장식. 세달 형상이 뭘까요? 세달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세달 형상. 네, 세달이 뭐예요? 초생달 말이에요. 초생달. 우리가 새처럼 생긴 달이 아니고 새롭게 이렇게 이제 생기는 초생달이죠. 우리 초승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승달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그러한 형상의 장식을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 장식을 왕이니까 자기가 타는 약대 왕이 약대를 탔어요. 이 세와 살문나가 그 약대의 목에다가 그것을 딱 걸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왕이 타는 약대. 그거를 누가? 기드온이 취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쟁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난 기드온과 그 후일담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전쟁이 여기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잘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드온과 또 우리는 기드온으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가를 또 기드온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세 번째
4번 시간을 했는데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다 마지막 전쟁까지 알았으니까.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먼저 발생을 하는가. 전쟁이 끝나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타작을 갖다가 타작 마당에서 못하고 포도주 짜는 그 굴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할 정도면은 산에 도망을 가서 바위와 굴 속에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자기네들 7년 동안 그렇게 학대했던 미디안 이 연합군을 갖다가 무찌르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이 떠들어대는 걸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미디안 왕을 완전히 섬멸하고 죽였다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야, 기드온,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 하는 말씀이 22절부터 35절까지 이제 가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22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하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요청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서 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한 걸까? 여기서 이제 말이 아주 교묘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미디안 손에서 기도한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당신하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만 다스린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한 인간을 지금 숭배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섬멸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제가 보기에는 300명이 뽑힐 때까지, 자기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간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여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양털 뭉치의 사건들, 제단을 쌓았던 문제들, 그 다음에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보리떡 덩어리가 무찔렀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을 하나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당연히 기드온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 기드온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기드온이 왕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할 때 구호를 외쳤는데 구호를 뭐라고 외쳤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왕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르죠. 그 다음에 저기 왕들을 죽였죠. 그런 데다가 죽이고 다 게살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미디안 그 왕들이 우리를 학대하면서 약대를 타고 다닐 때 그 약대 목에 걸렸던 세달 형상의 그 형상을 기드온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영락없이 왕이죠. 그러면서 왕 같은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이야 당연하게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백성들은 전혀 신앙적인 싸움에서 이미 벌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제해 주셔도 싸우는 그 사람들 생각조차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해냈다는 것이에요. 기도원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이 백성이나 기도원이 그럴 줄을 알고 32,000명이 모였을 때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10,000명으로 줄이고 다시 3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러시면서 줄인 이유를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이 수가 많으면 숫자로 많으면 너희들이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를 없인 여길까봐 내가 이렇게밖에 300명으로 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취해야 될, 하나님이 마땅히 가지셔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갖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빼버리고 내가 해서 간판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인다고요? 능력의 종. 능력의 종이 누구라는 것이? 능력의 종이 아니죠. 그 사람은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래야지. 성령께서 쓰시니까 그러더니 기도한 이 사람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겁 많고 그런 사람들이지.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 사도는 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잘못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기도원도 사실 별로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원도 오늘 보면 23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얼마나 기도원이 좋은 신앙 고백을 해요? 아, 백성들이 이것들이 무식해가지고 무지개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왕이 되고, 그렇지, 나는 몸을 세웠고 또 내가 큰 일을 해내고 내가 목숨을 걸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깨뜨린 전쟁이 어디 있냐? 이순신도 이걸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알겠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어주지. 좋다. 왕이 될 테니까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모실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기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다스릴 것 아니다. 그러면 너희를 다스릴 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은 한쪽 편은 뭐냐면 과연 기도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원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원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편이냐면 두 번째 이 편에 속해요. 기도원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게 고백한 말로 보면은 신학적으로는 만점짜리예요. 나는 너희들 왕이 안 되겠고 우리 아들도 너희를 안 다스리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모범답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답안이긴 한데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대답해야 될 대답이지만은 이 대답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신앙이 고백되면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도 너희들 안 다스리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빠져있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내가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싹 빼버려요. 하나님의 얘기를 싹 빼버려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야지. 정답과 우리가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앵무새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이빠른 소리를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진정한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은혜로 다가와서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딱 물으면 그거 다 알아 해다.
교회에서 우리도 구원받은 게 뭐야? 천국 가는 거 다 알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 보낸 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 찬양도 잘해요. 바로 기도원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앙적 고백이 필요한 거지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며 다 알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실보다도 더한 복음이 내게 느껴지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고백해야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식의 고백을 하고 자기 경험의 고백을 하고 자기 알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나의 영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 바로 기도원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오늘 이 미디안 세바와 살문나를 죽게 하도록 13만 5천을 물리치시는 분, 그분이셨다. 하나님이 나의 300명, 나도 300명 때문에 사실 두려웠습니다. 3만 2천 명도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나와의 이런 확신을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 명이 한 사람처럼 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할 때에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다스리 나는 안 다스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금귀고리 있지 그거 날 달라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금귀고리를 날 달라. 내가 너희들이 왕 그러니까 왕은 아니라 해도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라 해도 그거가 비슷한 것을 내가 요구할 수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금귀고리를 다 내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거야. 마치 왕으로서 요구하는 것처럼 달라는 것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유 왕이니까 달라는 기도원이 달라고 하니까 잠깐 순종하면서 묘하게 여기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고를 달라면서. 그리고 귀고를 내놓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립니다. 지금 백성들이 전혀 기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대해서 지금 감동을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당신이 우리의 왕인데 달라고 하면 생명까지도 드려야죠. 이러면서 백성들이 지금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기고리를 내놨는데 얼마를 내놨다고? 금 1,700세겔. 1,700세겔. 이게 요새 무게로 따지면 한 20kg. 20kg. 쌀 20kg이 금덩어리라고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이 금덩어리 양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자기의 창고 속에 가질 수 있는 그 양이에요. 왕들이나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미 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는 게 뭐예요? 그들이 입었던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을 내놓습니다. 왕복이죠. 자주색 옷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장식들을 계속 내놓습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금고를 갖다가 금기고를 갖다가 무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뭐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론의 지파로부터 대대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그 에봇을 그걸로 만듭니다.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나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실로에 이미 하나님의 장막을 거기에 모아놓고 법궤가 거기 있잖아요. 실로에다가 모아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있는데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의 권위를 왕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가 지금 제사장이 종교적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미 나는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게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신랄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더라는 말을 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봇은 사사기 시대 때 이 에봇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물질이 되고 말았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론이 그 시내산 안에서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제사장처럼 갑자기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이 기드온이 갑자기 아론처럼 금기거리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나 우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에봇을 자기 집이 있는 어디에다 둬요? 오브라라는 동네에다 탁 갖다 둡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실세죠. 거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갖다가 자기 집 있는 오브라에다 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오브라로 가겠죠. 거기서 감히 기드온이 하는데 나는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랬다가 제명의 모사수가 생기겠죠. 이미 엉뚱한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 신상을 꺾고 아세라상을 꺾던 그 기드온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모든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29절서부터 보면은 29절서부터 보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르보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이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야. 요아스의 아들 여르보암이 전쟁 끝났으니까 자기 집에 갔구나. 자기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또 이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에다가 교묘한 글을 하나 써놓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요 자기 집에 거하는 것이죠.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거하였는데 이 말을 쓰면서 그냥 살고 있는 말이 아니라 왕이 왕궁에서 왕이 자기의 집에서 왕실에서 보좌에 앉아있다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거주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단어를 싹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은 왕이라는 것은 저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사상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기드온이 자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 보좌에 앉아있더라 하는 단어를 딱 써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기드온은 뭐예요? 이미 왕처럼 백성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왕처럼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이렇게 단어로 써놓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단어를 안 썼으니까 못 읽죠. 그 다음에 30절에 가보니까 드디어 왕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자식이 70명이나 되더라. 왕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왕조차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람은 왕처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31절에 보니까 그것 70인도 모자라가지고
세겜에 있는 첩. 첩도 아들을 낳았다. 세겜 땅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여러 명 낳았다 해서 첩이라고 표현을 안 쓰거든요, 별로. 근데 여기서 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세겜에서 얻었다는 얘기는, 이거 세겜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겜, 우리가 어떻게? 세겜은 언약을 한 땅이잖아요. 근데 세겜은 하몰 족속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 레위와 유다가 시몬에 가서 다 죽이고 했다.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던 그런 땅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러 갈 때 잠깐 거쳤던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인데, 거기에서 디나가 세겜 사람 어떻게 사나 보러 갈렸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레위 지파, 이런 레위 쪽의 사람들이 나중에 형제에 가가지고 그 집안을 할례를 받게 만들고 다 몰살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세겜이 그런데, 세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 있는 척, 이 말을 나왔을 때는 세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굴까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소, 너희 아들을 보내지도 말고 그들을 아내를 낳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하던 그 말을 이미 어기고는 많은 아내도 부족하고 70명의 아들도 부족해서 세겜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31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아들 낳아서 이름을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 그럼 뭐예요? 왕. 이미 아들 이름, 처음에 이름까지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그럼 기드온은 이미 참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33절부터 35절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절대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이가 많아서 오래 살아서, 저부터도 이렇게 하니까 뭐 금덩어리 많지, 아내도 많지, 아들도 많지, 먹을 거 많지, 그러면 인삼 목욕에다가 뭐 온갖 거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 살겠지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는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이런 단어를 쉽게 읽지만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임금이 죽을 때, 왕이 죽을 때만 이런 표현을 써요.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이건 임금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사사기 이 기록자, 이 저자는 철저하게 지금 기드온을 갖다가 기드온의 말년에 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고 비판을 하면서 이런 글로써 지금 기드온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드온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어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처음서부터 어떤 것을 느끼고 있어요? 느끼는 걸 한번 마음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정근 집사님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잠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뭐를 느꼈어요?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6장, 7장, 8장 4번, 5번에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다면 안 되죠.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 하면은 제가 이 어떤 성경들 이렇게 보고 성경 웬만한 책들 다 보면은 말이죠. 기드온 성실한 사람으로서 신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운 승리의 무슨 장군,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이 한순간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기드온은 용맹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늠름하게 싸움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는 처절하게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지만 기도원 자신은 이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축복을 받아서 말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외모도 좋고. 한국 교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종들이, 특히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들도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기도원과 똑같은 이런 현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기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들마다 전부 다 뭐라고요? 훌륭한 종, 큰 종, 위대한 종, 능력의 종. 그냥 돌아가시면 한국의 큰 별이지다. 먼 별이 어떻게 적겠어요? 누가 별이? 누가?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처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큰 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계급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한 것이 뭐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이미 사사기에서 그런 걸 써놨는데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똑같아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고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도원을 잘 모셔야지. 기도원이 구원했나요? 아니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누가 했어요?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믿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그럴 능력도 할 수 없고 그럴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이런 것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인간적인 관계와는 별개 문제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기도는 어쩌면 처참한 오늘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뭣도 모르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늠름하게 싸워 이겼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1분도 훨씬 좋으니까 이 정도 주세요. 뭐를 느끼셨어요? 감사한 마음. 정답, 1번의 정답이에요. 감사한 마음. 뭐가 감사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에서 일을 이루어내신 것은 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다. 이런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러니까 300명을 내가 붙이는 거예요. 기도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이니까 거기에다가 10만 명을 붙여서 싸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에다가 있는 것까지도 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놔두시고 그리고 싸움을 붙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닫는 거. 두 번째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분석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도 기도원처럼 좀 저렇게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참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학적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하겠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한다는 거죠. 신학적 지식의 고백은 같지만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평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정말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단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라는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으면은 착하게 다시 예물 가져올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싸움 나가라고 잠깐 양탄 이 뭉치 보이시죠? 이거 한번 적게 하실 수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떤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분부를 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나의 생각으로 환경이 안 되잖아요. 조건이 안 되잖아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장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만하셔도 안 되죠.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느끼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야망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적 복수심에 불타서 사실은 이 전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개인적인 영달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마지막을 보면은 기도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핑계 삼아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교회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 뜻이 뭔데 내가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거룩한 야망들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어떤 그런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많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